사람이 신을 찾는 방향에 따라 크게 종교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향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올라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향식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신앙적 진리, 신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의 유형입니다. 불교, 힌두교, 도교 이런 종교들입니다. 신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도 닦고 착하게 살고 수행을 통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오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착하게 살고 노력하여 수행함으로 신에게 이르는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올라가는 것은, 신에게 이르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이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계시와 은혜로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된다는 종교의 유형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가톨릭과 개신교와 기독교와 가톨릭과 유대교와 같은 종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함으로 찾아가는 상향식, 열심으로 찾아가는 상향식일까요?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신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신 하향식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상향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하향식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에게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게 된 종교, 신앙, 생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적 심성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죠. 문제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앞장인 31장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녀들 이끌고 가족들 이끌고 고향을 돌아가라 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길을 떠나면서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훔쳐서 엉덩이 밑에 깔고 가져갑니다. 드라빔은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한 동상, 신상입니다. 엉덩이에 깔아서 숨겼으니까 아마 생각보다 작게, 커봤자 팔뚝보다 작은 정도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두고 섬기는,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순간들을 이겨내는, 의지하는 그런 우상, 가족의 우상, 아버지의 신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던 동상,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 아마도 아버지의 집을 지키던 신이 집을 떠나는 자신과 자녀, 가족을 지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작은 우상이 훨씬 더 믿음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처음 나가는 이 먼 여행의 길에 남편을 따라 나서면서 무엇인가 불안하여 일종의 영적인 보험, 이거 가지면 좀 낫겠지라는 영적인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를 위한 일종의 영적 보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와 사실 똑같습니다. 종교는 그것들을 위한 부적처럼 항상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상시를 위한 영적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를 대비한 일종의 차선책, 영적인 보험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보험으로 여길 때 비상시를 위한 임시적인, 비상적인 그런 보험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열심히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고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겼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 의존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시면 뭔가 찜찜하십니까? 주일 예배 몇 번 빠지시면 죄책감이 드십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시면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라,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시 뻔뻔하게 생각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고 신앙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죄책감이 든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뿌리가 근본부터 무엇인가 잘못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었다면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섬김,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신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기초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열심히 떨어지면, 조금 나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에 기초한 의무적인 종교적 행위가 결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을 찾는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믿는 그들과 하나님을 은혜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어떻게 뭐가 다를까? 저는 앞에서 동기 자체가 다르다. 자신의 선행과 노력과 힘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기이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양식입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과 의무가 신앙의 동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율법이 되고 맙니다.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낑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승리했지만 아직 폐장병들이, 사탄의 폐장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은 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당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판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가족을 위해 살아가면 행복해지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돈을 쫓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돈과 가족과 명예와 권력과 일과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으려고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올려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팀 켈러는 4개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크.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섬기는 신은, 우상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나를 움직여가는 생각이며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아무 생각 없을 때, 여러분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무엇인지가 그것이 우상일 수. 두 번째 체크리스트, 당신의 돈의 씀씀이를 체크해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마음속 주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자녀를 위해, 당신의 노후를 위해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입니다. 신앙인에게 유용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거나 절망에 잠긴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올라가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증거다라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일 수.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이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체크해보라. 제일 컨트롤이 힘든, 제일 절제가 안 되는 자기 감정과 행동을 체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뻔한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은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그 감정과 행동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사로운 욕심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부정은, 앞에서 말하는 부정은 부패가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을 이야기.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단순히 우상으로 가면 당군 신상, 나무로 깎아 놓은 것, 돌로 깎아 놓은 것, 금으로 치장해 놓은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욕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을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야, 참으로 만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참 긴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비비 꼬였습니다. 편안한 가정에 있지 못하고 부모님의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형의 살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두 아내를 위해 7년 14년을 봉사하고 그 외에 6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 돈 받아가며 월급 받아가며 봉사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아직도 야곱은 형이 두려웠어. 가서 또 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형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는지 떠보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반응에 야곱이 화들짝 놀랍니다. 4명, 40명도 아닙니다. 자기 사람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400명 상상이나 되십니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많아야 종들을 합쳐서 한 50명 될까 말까? 100명 될까 말까?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도 아마 다 남자들이었을. 3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을 보셨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가슴이 그냥 팍팍 막혀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아야지. 이런 인생, 이런 대책도 아닌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되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야 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야곱은 혼자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야곱이 기도했다가 나옵니까? 11절이죠. 읽진 않았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뻘뻘 흘리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야곱은 형을 위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 재산 거의 전부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 가족과 재물을 두 팀으로 나누어 떠나보냅니다. 먼저 가라. 두려움에 쌓인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 강가에서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 사람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리 힘과 기술을 써도 이길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밝아오려 하자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기 때문에 급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살짝이란 말은 없지만 스쳤다, 가볍게 터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실 야곱을 봐주고 있었어요.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 힙 조인트, 고관절이라고 하죠. 빠져버렸어요. 야곱은 고통을 참으며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축복해줘야 앞으로 형을 만날 자기 인생이 그나마 무사할 것 같은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마 그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놓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는지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이미 알고 있지만 물어봅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움켜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야곱이다 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발꿈치,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라 라고 바꾸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알려주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야곱은 자꾸 그 사람에게 이름 알려주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안 놔주겠습니다. 졸라댑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원래 발음으로는 페니엘입니다. 페니가 뭡니까? 페이스,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도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찾아오셨고 20년 뒤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축복받기 위해서, 더 이상 형을 이기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끝없는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드디어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집념의 인생인 야곱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축복을 받고야 말리라 라고 했던 그 집념의 인생 야곱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무엇을 붙들어서는 우리 인생이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충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세상적 축복, 물질의 축복, 장자라는 이름의 축복을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다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일벌레처럼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아내를 구했습니다.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구나. 축복에 대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험하며 축복에 대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망을 꺾으시며 만나시며 진짜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참되게 자기 욕망을 야복 강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비로소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가능한 신앙. 선행과 노력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기 문제 해결의 끈조차 풀 수는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 또한 이곳 스페인에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나 하나님의 손에 섭리에 이끌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곧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실험하며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만 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